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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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퉁이 돌과 같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144편이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12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의 시죠.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면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먼저 빚어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조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다 누구나 다들 소원하시죠?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고 자녀가 태어나면 다윗처럼 되기를 소망하여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다 그러죠. 오늘 서양 사람들 중에 다윗 즉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복을 받고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몇 마리 양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외롭게 산에서 양을 보살피며 홀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를 아주 높여주셨고 귀하게 쓰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간증시를 많이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복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축복의 비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이러한 백성이 누굴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을 다해 섬기니 축복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상이나 귀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을 리가 없죠. 오늘 말씀은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고 범사에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적인 복을 받는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8편 3절에서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고 그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무가 기름진 땅에 심겨지고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면 잘 자랍니다.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나무가 되죠. 그렇게 잘 자란 나무는 정말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잘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자라 인물이 훤칠하고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영적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대저택을 소유한 70대 갑부가 사랑하는 딸을 그만 잃고 말았어요. 딸의 장례식에 찾아온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네와 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왔지. 주말에는 여행을 하고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고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고 모든 것을 누렸지. 그런데 아들은 부끄러운 결혼을 해서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이제는 아끼던 딸이 죽었네. 여기에 내가 자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한 곳, 교회밖에 없다네. 가족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방법은 그들을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네. 언젠가 한국의 재벌가 자녀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산으로도 학벌로도 외모나 성품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족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재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재물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중요시합니다. 재물은 작고 남의 것이고 불의한 그림자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함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작고 남의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작은 재물에 집착을 하고 안주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가난해도 인생이 힘들고 부자해도 인생이 힘이 된 거죠. 항상 부족함과도 없는 환경에서 인정과 사랑만 받은 사람일수록 한 번의 실패에 무너져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늘 성공만 해온 사람은 단 한 번의 실패에도 낙심과 원망과 혈기가 생을 마감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출세와 성공보다 그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민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통을 벌인 자가 영생을 받는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버린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식구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내 집, 내 형제, 내 부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 많은 부모도 돈 없는 부모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범생 자녀도 속 썩이는 자녀도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손길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죠. 자녀들을 위해 기러기 가족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부모의 행복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그 자녀들 가르치는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한 인생을 열어주려면 결국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부모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보살핀다 해도 그 사람의 보살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 딸들을 풍정히 아름답게 장식한 돌들처럼 예술품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이들이 보고 감탄하도록 매력 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만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경제적인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적인 복을 받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복을 받죠. 13, 4절에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으면 무겁게 실죠. 당신은 농사와 목축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풍년이 거듭되어 곳간에 백곡이 가득가득 넘쳐 먹는 일이 없고 푸른 초원에는 양떼가 천천만마로 번성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인류의 최대 적을 가난이라고 WHO는 정의를 내립니다. 전쟁, 질병, 마약, 인신매매, 범죄 여러 가지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적은 인류의 적은 가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1년에 죽어봐야 얼마나 죽을까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도 몇 천만 명씩 된다고 합니다. 지상에 25억이 가난하고 아주 극빈자 굶어 죽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 1억 3천만 명이라고 통계에 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인구의 10억 인구 가운데 80%가 가난하고 방글라데시 1억 4천만 가운데 불과 한 1,000만을 제외하고는 극히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후 유엔에서 대북 경제에 대한 재결의를 하고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라고 하죠. 매년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m 5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못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2위 정도 된다고 그러죠. 북한과 비교가 안 되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나 사람들이 부키나파소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한다고 그러죠. 부키나는 국민소득이 200불이고 가나는 고도배인 400불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2만 불이 넘죠. 우리보다 자원이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지만 자원이 많고 석유가 쏟아져도 다 잘 사는 것은 아닌 거죠. 자원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가난했던 이 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불과 한 4, 50년, 2020년이니까 한 50년 그동안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 경제 대국이 이루어집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이룬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IMF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절대로 못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벌떡 있고
잃었습니다. 20수년 만에. 그리고 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 이 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이 소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을 경제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주체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한 마지막 평화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이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지는 않는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이나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받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제적인 복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좋은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묵상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이제 인터넷 개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